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네, 저는 결혼 주례를 맡으면 꼭 신부에게 선물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쓰신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라고 하는 간증습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는 신부가 되길 바라면서 제가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재 목사님은 이 책의 전반부에서 자신의 가정과 부부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재 목사님은 서울대학교 음대를 졸업한 피아니스트 출신이시고요. 산부인과 의사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신랑은 부유한 집안의 청년이었고 또 그리고 부모님이 장로님과 권사님인 신앙인의 가정에서 자란 반듯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의 부부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아름다운 크리스찬 신앙인의 가정이요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결혼 생활이 지옥 같았다고 충격적인 고백을 하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김양지 목사님에게 1년에 딱 한 번 외출을 허용하였다고 합니다. 아버지 생신날에만 가게 했고 하루 종일 집안 청소하고 때로는 또한 시어머니에게 걸레 검사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집안에 매여 살다 보니까 이혼까지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늘 밝은 얼굴을 보여주는 그런 이선자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너무나 견딜 수가 없어서 시부모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외출을 하였습니다. 친정에 갔더니 가출한 딸을 받아주지 않아서 기도원에 가게 되었고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임하였을 때 나도 모르게 놀라운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뒤에 너무 가슴이 뛰어서 그래서 이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또 남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그동안 결혼 생활에서 솔직히 죽고 싶었지만 주님을 만난 뒤에 나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좋은 며느리와 아내가 되겠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토록 미워했던 부모님과 시부모와 다시 화해를 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목사님은 말씀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남편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김양재 목사님의 남편은 세상적으로 볼 때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검소하고 성실하고 또 자신의 삶을 아껴서 또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굉장히 근사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병원을 개업한 이후에는 주일에도 병원을 열었고 주일 예배도 참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신의 의를 가지고서 교회를 향해서 비판과 또 비난의 칼날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남편이 너무나 불쌍해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휼의 마음을 가지고서 남편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김양지 목사님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서 자신의 가정에서 소그룹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큐티문 나눔을 하게 되었는데 그 모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또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남은 구원시키는데 정작 자신의 남편은 점점점 세상을 향해서 더 나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어떤 권한이라도 주십시오.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더라도 남편이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남편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김양재 목사님의 남편은 갑작스럽게 단 하루 만에 죽음의 선고를 받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토요일에 진단을 받고 주일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남편은 어느 토요일 오후에 이제 몸이 이상해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간암 말기였다고 합니다. 남편은 의사인지라 평소에 건강을 생각해서 매달 한 번씩 간 검사를 받았는데 갑자기 쓰러졌는데 간 동맥 파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그 하루 동안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하나님과 담쌓고 살았는데 그 하루 동안에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김양재 목사님은 자신의 남편이 쓰러졌을 때 가장 시급한 것이 내 남편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계속해서 다급하게 남편을 향해서 당신 예수 영접해야 돼요. 제 회개하고 주의 영접해야지 당신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편에게 구원을 전하게 되었고
또 자신이 섬기는 교회 그 목사님을 모시고 중간예실에 남편에게 가서 영접 기도를 이렇게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거의 임종이 가까워지게 되었을 때 이 남편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이러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의사로서 하지 말아야 할 낙태 수술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죄 때문에 교회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를 맞았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면 감사하고 고쳐주지 않아도 저는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연약한 인생이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김영진 목사님의 남편은 자신을 찾아온 남편의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전도를 극구 반대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전해주고 또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세 상태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김영진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지옥 같은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변하게 되었고, 세상으로 향해서 달려가던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30대의 가부가 된 이 김양재 목사님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김양재 목사님이 섬기는 우리들 교회는 한 교회인들이 7, 8천 모이는 그런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가 섬기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똑같은 사건과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말씀의 은혜를 부으실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을 깨닫고 또한 이해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또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의 심령들이 뜨거워져서 울고 웃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초막절의 그 절기를 일주일 동안 지키는 그러한 은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네, 놀라운 사실은 초막절을 지키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막절 절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남으면서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들끓을 뒤집어 썼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종교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죄를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 이것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하나님께 주시는 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이 회개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롭게 거듭나서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였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들도 우리의 죄를 회복하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들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는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철저히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조상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140년 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또 이스라엘 많은 자손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종의 생활을 하게 된 것은 누구의 잘못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의 조상이 신앙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생을 겪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잘못을 부모들에게, 조상들에게 돌리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부모님 탓을 참 많이 합니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다른 사람 탓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마치 의로운 백성인 것처럼, 나는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잘못해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났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죄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7절 이하부터 31절까지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이제 자복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기도는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이지만은 이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신들의 죄와 허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는 그런 자복의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저지른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홍해를 육지까지 건너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율법과 율례를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들이 굶주릴 때는 만나를 매일 내려주시고 목마를 때는 반석을 깨서 생수를 먹여주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16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곱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하였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신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목을 곱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시내산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기들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신의 그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낸 신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 절하고 경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선지자들, 자신을 타일러서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그 선지자들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돌아보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바벨론에서 이와 같이 종이 된 것은 바로 우리의 잘못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과 3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의 세우신 이방 왕들의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히 오며. 아멘. 느헤미야는 지금 그들이 바벨론 종살이하고 무너진 성 가운데 살았던 그 모든 이유가 바로 자기의 잘못으로 말미암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잘못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조상들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주의 말씀을 통해서 풀어보니 그것은 조상들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잘못이었다고 그들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는 깨끗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만 이와 같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죄를 범했음을 그들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주의 말씀을 망각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도 마치 의로운 백성인 것처럼 떳떳하게 행세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경이 무너진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중수하려고 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결혼하고 시집살이가 심할 때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나는 박해받는 며느리, 시댁 식구들은 박해하는 나쁜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말씀이 나에게 임하니까 죄인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내게 주님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을 미워하고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의 사랑 없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나가니 세상이 달라졌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모든 식구를 사랑으로 되었더니 시부모와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고 또 사랑하는 남편은 주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있나요? 우리의 삶이 깨어졌을 때
문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있나요? 죄인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변해야 세상이 달라집니다. 내가 변해야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게 나의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 삼아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오질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크게 원망하며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세상에 어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망하게 하고 다른 나라로 종으로 끌려가게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 그들은 이상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지 아니하였고 그의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지만 다시 세우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성이 무너졌지만은 다시 중수하려고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과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고 주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되었을 때 그 제사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장에서 느헤미야가 고백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크게 두 가지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어린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또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대적들이 그들을 맞설 때 구원수들을 다 주님께서 물리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루하루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미세먼지 농도가 조금 올라가니까 온 나라가 떠들썩하였습니다. 정부까지 나서지 않았습니까? 내년에는 이제 일반인들도 차량 2부제 운영을 해야겠다 하면서 정부 방침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조금만 공기의 농도가 나빠져도 건강을 걱정해야 될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한다면 어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좋은 공기를 마시는 거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건강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늘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은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후에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12명의 정탐꾼을 그 땅에 보냈는데 정탐꾼이 가져온 결과 보고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지 않았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새로운 지도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노하셔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내가 이들을 죽이고 모세를 통하여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의견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리하시면 하나님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리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버릇없이 굴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치 어머니처럼 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본문 33절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노래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으미니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로 일이 잘 되었을 때는 감사하고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회개를 합니다. 실패하면 우리가 잘못해서 그랬나 보다 하면서 회개하고 또 일이 잘 되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이렇게 되지 않나 하시면서 감사로 그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게 되면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공하였을 때 오히려 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무너진 성벽을 다시 중수하였습니다. 다시 쌓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는 회개할 자리가 아니라 감사할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성공했을 때 불구하고 회개하고 있을까요? 이 모든 일이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영재 목사님 선교는 우리들 교회는 수능 수험생들에게 머그컵을 하나씩 나눠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머그컵에는 이러한 글귀가 써 있다고 합니다.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붙으면 감사하고 떨어지면 회개하라가 아니라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라. 이런 글귀를 쓴 것은 많은 수험생들과 같이 큐티 모임을 하다가 깨달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학생들이 붙으면은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엉망이 되고, 또 시험에 떨어진 학생들은 그제서야 정신 차려 신앙생활을 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으면 회개하라. 네 신앙이 좋지 않은데 불구하고 붙여줬으니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요. 또 붙으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나에게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라고 하는 글귀를 썼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수험생이 있는데요, 귀담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공하고 잘 될 때 회개하고 실패하고 일이 안 될 때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면 잘 될수록 더 낮아져야 됩니다.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은혜 주셨으니 내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갈 때 우리가 더욱더 근사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실패하고 일이 안 되어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만약 모든 일이 잘 되고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문제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진다면 그래도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까? 그러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서 정교인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잠시 어려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크게 보시고 우리에게 어려운 숙제를 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더욱 기도하고 말씀 충만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길을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이 잘 되고 성공했을 때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뉘우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어떤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아니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권능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8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언약을 세우고 그 일에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내 이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네, 온 백성의 지도자들이 새로운 언약을 세우고 거기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온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내가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서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고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진 성벽을 세워진 것도 참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도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항정주의 기도회와 또 임시 공동회를 하면서 또 정교인 서명에 참여하는 그를 바라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감사하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소수라고 한다면 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러나 우리 많은 지체를 주셔서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서명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놀라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거듭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하라. 여러분,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추수감사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다 주 앞에 나와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